상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블라임에서 세어보니 부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다 같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굉장히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하는데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 남녀, 노소, 어린아이 사정 두지 말고 그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무서운 어떤 진노를 아말렉 사람에게 펼치는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그렇게 2절에는 굉장히 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던지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이토록 진노하시는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토록 무서운 진노,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여정에서 굉장히 좀 피곤했단 말이에요. 무리가 뭐 수십만에 이르는 무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장정들은 상관없어요. 그 한낮의 떼약볕, 그 광야의 험한 길을 가는데 장정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노약자들, 노인과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은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을 그 연약한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 악한 행동인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기간이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몇 장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얼마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시간적으로 한 일주일, 뭐 한 10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시간으로 보면 한 6개월에 걸쳐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한 거예요. 그동안 그 소식이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손길이 임했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니면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바로왕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소식이 이미 가나안 땅에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다 들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애굽 왕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었던 그 일들이 이미 다 소식들이 다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다른 열방, 다른 민족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그 노약자들, 어린 부녀들을 공격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어린 그런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아픔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악한 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악행을 결코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 선한 행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울의 왕의 역할은 뭔가 하면 하나님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과업이 뭐였는가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악한 일, 하나님을 향한 그 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라. 그들을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다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건 뭔가 하면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까지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 사정 안 봐주고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작은 씨라도 남겨놓으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암 수술할 때 그냥 그 부위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변 부위까지 깨끗이 다 도려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인정사정 없이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다 진멸하라 그러실까? 우리가 그 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죄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순종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아말렉의 그 완전히 흔적을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 가축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지구상에서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사울 왕과 백성들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아까운 걸 어떻게 다 진멸하냐. 그냥 사람만 다 죽이면 되지. 범죄한 건 사람인데 이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것까지, 이 아까운 것들을, 이거 그냥 잘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100% 순종이 아닌 건, 순종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99%의 순종, 90%의 순종이 아니라 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순종이란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100%를 요구하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이런 모습을 취한 이유,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사울 왕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어디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울이 한 일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공을 돌린다면, 영광을 돌린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자기를 세웠는지,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벌써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진멸한 아말렉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미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봤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적어도 99% 순종했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1% 순종하지 않은, 자기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서
자기를 쫓아갔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상을 주시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 주시려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 마지막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말의 어떤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재물을 받으려고 뭔가 사람을 통해서 영화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정말 지킬 수 없는 순종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는 아들 이삭이 아닌 이삭 대신에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셔서 그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실까? 이거 참 내가 지키기 어려운 명령인데. 때론 요구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99%의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 99%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나로부터 돌이켰고 네 생각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이해하실 수가 없고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것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것, 훈련이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